오늘은 특별한 죽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인,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겁니다. 저마다 삶은 각각 종류가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지만 죽음은 공통적인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지금 안 죽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5가지 사실이 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죽는다. 두 번째는 순서가 없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마지막 5번째는 미리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임사체험자들이 있긴 해요.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죽어서 관에 들어갔다가 깨어난 사람들, 뭐 1시간 만에 깨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이틀 만에 깨어나고, 이 사람도 임사체험이라는데 그런 것은 100만 명 중에서 뭐 한두 명이고 희박하고요. 대부분은 누구도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험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장례식장에도 많이 가고 여러 가지 봅니다만은 죽음을 알면서도 죽는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도 수도 없이 장례식장에 많이 가는데 갔다 오면 그렇지,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만은 또 뭐 생활이 쫓기다 보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죽음 자체도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사람들을 보면 이 죽음의 모습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상당히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대신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의로운 죽음이 있습니다. 자기가를 희생해서 보면 뭐 가끔 그 화재 현장에 뛰어 들어가고 막 살려내고 자기도 죽는 사람이라든지 바다에 누구를 막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 건져내고 자기가 죽는 그런 의로운 죽음도 있지만 억울한 죽음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가 아닌데 억울하게 죽는 그런 죽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죽음의 종류도 보면 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수완이 다 차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방법도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 죽음의 모습이 뭐 병원에서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집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밖에 나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만은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죽는다 이런 겁니다. 이 죽음학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학의 학문을 정립한 사람이 그 의사인데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입니다. 이분은 스위스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둔 사람들을 의사니까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일지를 쓰는 거예요. 수백 명을 관찰한 다음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죽음과 죽어감 뭐 이런 제목도 있고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그 여러 가지 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분이 수백 명을 다 관찰한 다음에 정리를 했는데 뭐냐면 사람이 죽어갈 때에 5가지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5가지 반응이 뭐냐면 단계를 거쳐서 가는데 첫 번째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러면서 막 나는 안 죽어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부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분노한다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하필 나에게 이런 하필 나에게 그러면서 세상을 보고 분노하면서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병 걸렸나니 뭐 원망하고 뭐 이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의 절반 줄 테니까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뭐 의사를 붙들고 뭐 늘어지고 의사가 뭐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돈 많은 사람도 그런 얘기 했다더만요. 내 재산 절반 줄 테니까 3년만 살게 해달라고. 그 사람 6개월 살고 갔습니다. 이게 의사가 해줄 수가 없는 영역이 생명의 영역이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우울감에 빠집니다. 이것을 절망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어떤 분은 보면 그 면회 사절 이걸 딱 걸어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가족도 싫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의사하고 간호사만 들어가는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 단계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듭니다. 마지막에 보면
타협하는 단계에서 우울감에서 수용하는 단계. 이것은 호스피스, 마지막 죽음을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대부분 그런 거 없이 가는 사람은 이 우울해서 그냥 절망해서 끝나버리는데, 마지막 그 호스피스, 이렇게 죽음을 잘 죽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누군가 원망 있는 사람은 또 뭐 이렇게 다 풀고, 그렇게 엉어리진 사람 풀고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에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해서 차분히 받아들이고 죽더라. 그렇게 해서 유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의 곁에서 끝까지 지켜본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저 멀리서, 가까이 못 가니까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수산나, 그다음에 뭐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처음에 도망갔다가 다시 십자가 가까이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사람이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군병 백부장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큼 특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죽음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 27장 50절에 보면 크게 소리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도 보면 죽으심에서 그렇게 여기는 요한만이 유일하게 특이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뭐 죽으면 머리를 숙이겠지, 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머리 빳빳이 들고 있겠나, 뭐 생각하지만 머리를 숙였다는 이 요한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임종한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서 있으면 고개를 숙이게 되겠죠. 누워 있는 사람은 그냥 고개를 눈을 감든지 뭐 그렇게 하겠지. 그렇지만은 이렇게 임종을 지켜본 요한이 예수님이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를 숙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살해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러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 던졌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의 본질과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가 억울해서 죽거나 타살을 해서 살인을 당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죽음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죄책만큼 피를 흘렸긴 했지만은 머리를 숙였다는 그 말은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죠. 왜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 주어야만이 죽어가는 사람,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히브리서 9장에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누군가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피를 대신 흘려야만이 누군가가 죄사함을 얻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죽음에 몸을 던지는 것만이 죄 있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셨다. 그것이 머리를 숙이시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몸을 스스로 던져서 죽음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한 200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잘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그러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죽음에서
훌쩍 뛰어내리지도 못하냐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사람처럼.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경건하다고 하면서 제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필리핀인가요? 어딘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체험해 봐야 된다. 그리고 십제로 그 엄청나게 통나무 무거운 거 있죠. 그걸 끌고 어깨에 메고 가는데 엄청 무거워가지고 가다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십자가에 진짜 못을 박는 퍼포먼스도 하는 겁니다. 손에 이어 박으면 여기다 뭐 신경이 위험하니까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는 그런 일도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뭐 예수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되나? 근데 너무 좀 고행주의로 가는 그런 모습들도 봤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오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스스로 고개를 숙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나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익히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체험되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맛있는 이게 어떤 그 빵을 줬어요. 이건요 제품이 어떻게 됐고 구성은 어떻게 됐고요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다 들었어요. 아는 거잖아요. 그거 하고 그 맛있는 빵을 먹어보세요 하고 조각조각 잘라서 맛을 보는 거하고는 이거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꼭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또 분명하게 알고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그거를 말을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는 단계도 필요하지만 거기 머물면 안 되거든요. 아는 단계에서 경험하는 단계로 항상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고난주간 되면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또 정사예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알고 30년 믿었으면 30년 동안 설교도 들었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체험되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체험되는 것과 아는 것은 무엇과 차이 나냐? 이것이 경험되고 느끼는 사람은요, 그 다음 내 마음가짐과 신앙생활의 자세와 다음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부모가 고생하는 거 압니다.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보고 힘들었겠구나, 고생하시는구나, 그냥 머리로 아는 거 하고 자기가 깨달아진 체험으로 아는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효도하는 게 달라요. 대하는 게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것이 깨달아진 체험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설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신앙으로 승화되어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도 주님을 위하여 고개를 숙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체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개를 숙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빳빳하게 드는 것과 정반대 이야기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숙이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세. 교회 안에서 내가 으뜸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좀 좋은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잘난 맛을 부리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으뜸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디오드레베처럼 자기가 으뜸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버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으뜸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 그냥 뭐 상당히 시무룩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고개를 숙인 것처럼 나도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세, 자신을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이 나와 컬러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바도 달라요. 그런데요, 섬기는 자세라는 게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갖는 마음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 사람 형편에 안 서 있어서 잘 모르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그 마음 자세가 벌써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섬긴다고 하니까 뭐 대단히 뭐 쌀을 갖다 주고 뭘 주고 뭐 이걸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섬기는 자는요, 마음 자세가 다르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제가 머리가 하얗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머리가 흰 색깔이 많아져요. 어떤 분이 가끔 만났는데, 동창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니까 대부분 만났는데, 김 목사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얗냐 이러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기분이 은근히 나빠요. 그거 나도 알고 있거든. 머리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얀 거 알고 있거든. 굳이 그 말을 안 해도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야, 너는 갈수록 얼굴이 더 젊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빈말일지라도 그게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합니다. 이게 섬기는 자세라는 것은 마음가짐도 그럴 수 있겠지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뻔한 얘기라든지 눈에 보이는 기분 나쁜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머리를 숙이시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신앙 영역에서 죽음의 상황에 이를지라도 거부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죽음의 상황에 이를지라도 절대로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신안, 저기 전라도 신안 정도 있죠. 거기 갔다 오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 보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해서 정도라는 그 섬이 100% 복음화됐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 말았는데, 거기에 지금 그 3대 손자가 지금 목사가 돼서 하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6.25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문중경 선교사도 이제 총살당해 죽었는데, 거기에 좀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 공산군의 앞잡이가 돼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유일하게 아들이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산당이 밀려가고 다시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총을 딱 한 자루 주면서 네가 죽이고 싶은 사람 넌 죽이라고 모든 그 생사 여탈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심하겠어요. 자기 가족하고 그다음에 친척들하고 막 수십 명을 죽였으니까 그 분노가 거기에 달아서 저 사람만은 반드시 죽여야겠다.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가는데 그날 밤에 전 바로 그 다음 날 내가 실행하기로 한 밤에 자기 죽은 아버지, 총살당해 죽은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용서했다. 그 말을 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속으로는 분노가 일어나는데 죽은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내가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죽일 수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냥 죽이는 내가 어쩔 수도 없고, 그래갖고 총을 딱 들고 실제로 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젠 자기들 죽었다 생각하고 딱 권총을 딱 놓고 당신 오늘 죽을래 예수 믿을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것은 말 갖고 안 됩니다. 믿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게 한 거예요. 철저하게. 당시 1년 동안 내가 지켜보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정도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주동자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안 된다고 새벽기도에 나온다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뭐 이게 죽기 싫어서 새벽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공부하고, 근데 진짜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도에 있는 사람이 100%가 다 기독교인이 되는 이 희한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앞에서도 이 아버지의, 꿈에 나타난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바꾸어서 신앙을 바꿨더니, 그래서 지금도 신앙은 거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나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삶 전체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죠. 신앙을 위해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각오. 이게 뭡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복음의 우선순위를 살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세우고, 그렇게 탁 세워진 사람은요,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보면 초청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례 행사처럼 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했는데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왜 연례 행사처럼 모든 교회가 봄과 가을에 2번 혹은 3번, 4번 이렇게 초청주의를 합니까? 이게 신앙, 교회가 존립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뭘로 드러내겠습니까? 삶으로도 얼마나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초청해서 하는 이 자체가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초청주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보는 거죠. 안 하면 할 수 없지. 그러나 아예 안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고개를 숙이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던지기로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내 삶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억지 신앙이 아니라 자원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